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3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어 캄보디아의 소개를 잠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가운데에서도 저는 위로를 얻고 다시 성교의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며 많은 분들이 기도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멀리 숨겨져 있는 저를 대신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위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이 감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천국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명, 영원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자리인 캄보디아로 저는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소망이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캄보디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산교회 2025년도 표어를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걸어갈 목적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어서 캄보디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할까요?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특별한 제자 다시 만드시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라 저 세상.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전에 오상도 집사님이죠. 그분과 함께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뜨거워졌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졌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은 곡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물어보면 시험 들 분이 계실까 봐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년은 평산교회에서 2년 단기 선교사로 선교 파송을 받고 또 사역지로 옮겨서 김기종원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만 8년이 지나고 9년차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고요.
좀 남들보다 큰 거는 뭐 소리가 좀 크다거나 한 곳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그거 하나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평산교회에서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왜요? 홀로 목사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하루의 기도의 시간이 2시간, 3시간 그렇게 삶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이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캄보디아에서 새벽 기도를 깨우고 있고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 오전마다 우리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을에 들어가서 참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그렇게 마을에 예수 마을 글로벌 리더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하루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을에 예배를 드려보니 참 아이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남아돌고 우리는 남아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그런 부족한 거 하나하나 채워주는 맛도 있었고 그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저에게 표현할 때 정말 잠시나마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가난은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는 그 가난을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그 아이들은 바뀔 수가 없겠다.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1명, 2명, 3명 함께 모여서 생활했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26명의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자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2장을 읽으면서 한 주에 한 말씀 암송 구절을 하고 수요예배마다 금요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아이들의 예배자로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청년 아이들까지 26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잠시 생략하고요. 그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에너지가 소모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하루 삼시세끼만 먹는다고 해도 들어갈 비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키즈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즈는 아이들이고 엘은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의 엘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이들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산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 사례비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훈련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듭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서 같이 받은 사랑을 또 나누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매 주일마다 또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사역은 이렇게 공동체 아이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다시 받은 사랑을 자기가 살던 고향에 마을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이 제 기젤 사역의 중심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절에 평산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부족한 사람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인간 되겠냐? 조금 더 짓궂은 표현으로 저놈 인간 되겠냐? 그렇게 희망 없이 보였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같은 이렇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캄보디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칠 줄 압니까? 피아노를 칠 줄 압니까? 컴퓨터를 잘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재능 아무것도 없어도 목소리 큰 거 하나 가지고 그렇다고 하기가 제가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맞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캄보디아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평산교회에 이런 한국에 목회를 했으면 많이 안 어렵겠습니까? 맞죠? 다른 분들은 목회 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딱 제 정도만 해서 가서 그 자리에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었어. 혹시 그렇게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격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떠나서 차라리 천주교를 믿든지 저 불처를 믿는 것이 더 좋은 우리의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제 잠을 자꾸 깨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저를 깨워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깨워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보내는 시간들이 작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을 떠나 한국을 바라볼 때에 저는 참 한국이 위태롭다,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저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내 자신이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멈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이 70이 되셔도 김홍기 장로님 건강하시죠? 장로님은 전기도 잘 고치시고 재능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 재능 못 사용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로님? 이제는 나이 70이 되셔도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데요.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에 불씨가 지펴지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의 30대, 40대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해보지 못한 그냥 밋밋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나의 미래의 10년, 20년이 그 불씨를 지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시니어들에 대한 대안입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앞으로 은퇴하고 내 몸과 내 생각이 건강하신 분들 조금 더 짚어드리면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국교회 70년, 80년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 세대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한국교회에 얼마나 영적 부흥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세상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가도 내 옆에 사람을 치면서 네가 저 세계로 떠나라. 서로 성계의 불을 지피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 행함을 보고 우리 어른 세대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를 조금 비켜줘야지만 40대, 3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제 밤잠을 깨우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몇 번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 1975년부터 77년부터 79년 사이에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캄보디아의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의 30대 이상 어르신들, 30대 이상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30대 이하가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봤을 때에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고 그 어른들의 경험과 삶을 보여주는 것이 캄보디아의 가장 필요한 선교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교팀들이 저희 사역지에 방문을 합니다. 제가 사역팀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확정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단기팀으로 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 그들의 가난 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바로 코를 막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 냄새가 익숙치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캄보디아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직도 전기가 나가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데도 있는데 온실 속에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반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선교 현장에 와서 선교사님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하고 똑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그 냄새나는 그 할머니들을 안아주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를 밤잠을 깨우면서 저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떡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저는 선교적인 대안을 이 시대에 내야 된다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셨는데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외칠 때에 너도 외쳐라. 다음 세대만 외치고 나간다면 한쪽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창공을 나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니어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함께 이 날개짓을 한다면 어디든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는 이 분들에 대한 선교적인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때에 70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그 어르신들이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 세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슴에 품는 영혼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 장로님, 시니어라고 했을 때는 딱 장로님이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알겠죠?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성도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이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 그 정도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쏟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님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정말 캄보디아에 할 일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평생 캄보디아에 와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거기 산다고 그냥 자리 펴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에 한 달이라도 한국의 그 추운 날씨 속에 덜덜 떨지 마시고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한국의 12월 1월은 캄보디아의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그 날씨 가운데 그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예배만 드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만 준다면 캄보디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나도 이제 끝이 아니구나, 나도 이제 갈 수 있겠구나, 나도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겠구나, 내 나이 70, 80이 이제 나이가 아니구나. 모세도 하나님의 80이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순종의 나이로 허락하셨고 안나와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도 경험하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주신 세대가 바로 우리 어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흉내를 내지 못하고 그 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캄보디아가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캄보디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내 품에 자식들을 다 출가하셨다면 다시 가슴으로 품는 아이들 한 명 입양하십시오. 천국은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에 오면 여러분 잠자고 지낼 때 다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편안하게 부부가 오셔도 부부 침실에 에어컨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7, 80년도의 그 부흥의 열정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산교회 10년, 2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10년 후 되면 은퇴하고 교회에 한 발짝 뒤로 밀려나서 어디까지 가려고요? 예전처럼 주님 일찍 부르시면 괜찮은데 주님이 80세, 90세까지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드리면 어떡하려고요? 한국교회가 이 대안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10년 후 되면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고 20년 후 되면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 11시 11분인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집에 가셔야 됩니까? 한 10분 더 해도 됩니까? 진짜죠? 20분 더 해도 됩니까? 저는 저를 불러주고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이거 방송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위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붙은 합성어라고 합니다. 위기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평산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입니까? 아니면 권사님 좋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각에 위기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그 자리를 털고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표가
그냥 입술로 고백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고백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동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라. 마가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만 걸어간다면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군요.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군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정체되면 안 되는군요. 제자리 걸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평산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끊임없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의 손을, 자식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몇 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3명도 아니고 저는 아들만 4명입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이 주님을 부르시고 그 장례를 큰일을 치러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질환 가고 후회 분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 평산교회에서 자식이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는 이 자식이 회심해서 돌아와 이곳에서 교육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님의 과감한 결단은 자식을 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요? 괜히 보면 마음만 아프거든요. 저놈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의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자녀 가운데
부모님 마음에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은 그들에게 더 긴밀하게 내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키젤의 주사역은 이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어르신 40분들을 음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왜요?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료급식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우는 거니까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이 복될 때에 여러분 그 걸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천대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손대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평산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교회를 놓고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평산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끝을 봤다면 이제 다시 어른 세대들이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면 시간의 문제지 조금만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 세상 것까지, 그렇다고 캄보디아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가시고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교회가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차츰 불씨가 식어서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꺼져버린다면 다시 피우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준현 목사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두 번째는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시고 목사님이 목회를 해나가실 때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평산교회가 오면 빈자리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